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십자가입니다. 내 새로운 삶이 출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로 오기를 시작한 것도, 그리고 인간 종말에 사람이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는 그 비결도, 모든 것이 다 십자가와 100%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알아가는 것에도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중심하여서만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마주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눌리고 마귀의 흑암에 압력을 받고 또 나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했던 것들, 내가 잃지 않고 붙잡아야 됐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무서운 죄의 보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잔인한 것이고, 십자가는 너무 무자비한 것이고, 십자가는 너무 참혹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겨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 지은 그 죄를, 인간이 저지른 그 죄를 절대로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죄를 잊지 않으시되 반드시 그 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보응은 뭐냐면, 여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 지으면 반드시 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짓다가도 그냥 수한이 닿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신앙 밖에서 이방인으로서 죽은 사람들도 마지막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 몸까지라도 가지고서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며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마주할 때, 사람이 죄 지으면 저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저렇게 참혹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 저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때가 제3시라고 그랬죠. 이 3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자면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날 저녁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붙잡히셨잖아요. 붙잡히셔가지고 이곳저곳을 끌려다니시면서 그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그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게 되셨습니다. 그 성인 남성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못을 박았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았고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이미 가시면류관이 깊게 씌워져 있어서 예수님 머리에 피가 흘러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신 후였습니다. 이미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몇 시가 되었죠? 제6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6시가 되매 제3시에 예수님 아침 9시에 못이 박히셨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9시는 제3시에서 6시간이 더해졌잖아요. 그리고 제9시는 몇 시겠습니까? 제3시가 아침 9시라면 제9시는 오후 3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시간으로만 해도 장장 6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너무나 그 긴 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손과 발만 아팠을까요? 그랬지 않을 겁니다. 숨이 조여오고 죽음의 고통으로 점점 향하여 가고 계셨던 겁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죠.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요. 그리고 37절에 예수께서 그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습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그 보응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넘겨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던 간에 자기가 알든지 알지 못했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선과 악을 구분하신 분이요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보응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는 그 보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날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죄 지면 그만큼 그 보응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한 사람으로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얼마나 두려움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만큼 보응이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마주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죄의 보응이 그만큼 참혹하고 무자비하고 그만큼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가지고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 모든 보응을 나를 대신하여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같이 봤던 것처럼 죄 지면 사람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이 죄 지어서 인간이 그렇게 죽어야 되지만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아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죄의 봉을 대신 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없다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의 보응을 받아야 되고 그 죄의 보응을 사라질 수 없는 보응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잔인하고 참혹한 무자비한 그 죄의 보응을 아들에게 다 덮어 씌워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할 걸 미리 다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작정하여 두셨습니다. 이미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걸 창세 전부터 작정하여 놓으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예언하여 두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자기 아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품속에 말씀으로 안고 계셨던 그 영원 전부터 아들로서 함께 하셨던 또 다른 아들이 더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인생을 위하여서 대신 이 땅에 보내어가지고 대신 죽게 하실 것을,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덮어 씌워버리실 것을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실제로 지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로 삼으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한, 내 죄를 없애기 위한 그 제물로서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겁니다. 피 흘리신 제물이요. 화목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원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셨을지라도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여 버렸으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원수 사이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막힌 죄의 담, 원수 만드는 그 죄의 담을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회복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죠? 전엔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죄를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봉을 대신 받게 하시니 우리는 이제 나를 향하여 오는 그 죄의 봉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봉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중간에 대신 받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더 이상 와야 할 죄의 봉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그러면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보시고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지옥갈 모든 죄를,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간과하셔 버린다 그랬습니다. 왜요? 죄의 봉을 이미 예수님 받아버리셨으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옛날에 지은 모든 크고 작은 죄들, 지옥갈 죄들,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다 간과하여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간과라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 그게 간과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아들을 통하여서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잊어버리셨고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제는 간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참혹한 그 죄의 보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된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내가 그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아들께서, 또 신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죄를 지은 존재밖에는 아닌데, 나는 타락한 존재밖에는 아닌데, 나는 사실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아무 변명이나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먼저 주여 부른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먼저 구원의 길을 막 탐색한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그 명령을 순종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냥 죽어버리셨다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선행도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에게 믿기만을 요구하시는 거.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까 너희는 그냥 내가 널 위해 죽었다는 거 그거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그 말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다음에는 또 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죄의 보응으로 죽어야 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십자가를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이 과거에 죄인된 삶은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된 날에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아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 죄졌던 나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그 형체조차,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삶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이미 출발해냈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목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깨닫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난 삶을 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런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십자가를 내가 마주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그 모든 시간 분초마다 나는 과거의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옥 갈 죄인의 삶을 나는 다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그 모든 1초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나는 다시 옛날에 죽었던 죄인이 다시 살아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작은 1초의 순간일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나로 거듭난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요? 죄짓던 내가, 지옥 가야 할 내가 죽은 겁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마주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 나는 이제 새롭게 산 사람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죄 짓던 옛날의 삶은 나는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죄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유형적인 우상, 무형적인 우상에, 그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끌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타락한 인간성, 죄악성, 혈기정욕을 마음대로 분출하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인은, 옛날에 살던 사람은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됐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한 삶이 새롭게 우리는 출발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과거에 지옥 갈 죄인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 짓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탐욕과 음란과 간음과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쫓아가던, 우상 섬기고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그런 모든 죄들을 지었던 옛날에 나는 이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한 삶,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새롭게 출발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십자가는 너무나 참혹한 죄의 보응이라는 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그 보응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보응, 지옥 갈 그 죄의 보응을, 그 참혹한 죄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당하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에서 끝나버릴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남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바쳐주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거였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할 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범위가 좀 더 넓혀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은혜 받았고 내가 그런 사랑 받았고 내 삶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면, 진짜 내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 된다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시사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걸 진짜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깨달아진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구제불능,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은혜 베풀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져요. 사람의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누구를 향한 시각이 바뀌어진 줄 아세요? 남을 향한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런 은혜 받았다면,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고 그런 나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진짜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참아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도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고 있어도, 저 사람이 저런 참 이상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저런 너무 참 못된 삶을 살고 있어도 그래도 아직 저 사람이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것이지.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난 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삶 살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사랑하라 그러셨죠.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수였어요.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구제불능, 흉악하고 더러운 죄만 짓고 살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원수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는 진짜 그 은혜에 풍성하게 풍덩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남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아, 저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여진다면,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임하여진다면, 나와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원수진 사람일지라도, 나와 인간적으로 원수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관계가 안 좋다,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도저히 이거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렇게 원수되어 척져버린 사람일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예를 들어 원수된 그 관계에 있어서 있잖아요.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남 탓하는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남 탓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관계에 틀어진 것이 있다, 모든 저 사람과 내 안에 예를 들어 걸리는 게 있다, 그건 내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남 탓 절대 없습니다. 남 탓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기독교 신앙에 남 탓은 없습니다. 그럼 그 은혜 깨달아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직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치 못한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우는 심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랑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랑에도 획선이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무슨 공산주의도 사랑하고 저 북한의 김정은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획선이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잘못된 미혹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악의 편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도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바로는 그 애굽의 왕 바로는 아예 악한 편에서 쓰임 받은 자였잖아요. 그냥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울거나 사랑하거나 회개하기를 기다리거나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획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이 아예 망할 자들, 아예 악의 편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아닌 바야는 그 외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내가 그런 은혜 받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뭐 하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내가 그 사랑 받았다 해놓고 내가 아직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남아있다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무 따가운 말씀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거느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어도 그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냐면 절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저기 벽에 장식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올해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서 이렇게 벽에다 너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게, 한편으로는 정말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남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나도 남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숴낸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아직도 인간성, 죄악성, 혈기종이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너무 많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건 내가 덜 죽은 것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남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십자가 지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냐면 나도 남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수라는 뜻입니다. 남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숴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아직 잔존하에는 너무나 많이 살아 숨쉬고는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 자신을 다 부숴버려야 된다는 거.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남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합독할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내 자신을 부숴내는 삶, 남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진짜로 마주한 사람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진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도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내 자신 부숴내기를 너무나 싫어하고 내가 여전히 너무나 많이 살아있고 내 자신 부숴내기 싫어하고 내 자신 박살내기 싫어하고 그런 우리입니다. 남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욕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이리저리 비방받고 비난받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내가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부서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은 나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님 온전한 제자 되는 것이 내가 아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는 그 삶, 날마다 남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깎아나가고 희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들 이렇게 몇 가지로 한 5가지로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십자가 앞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뭐 나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열해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들, 우리가 받은 은혜 다 나열하려고 그러는데 나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이제 5가지 정도만 함께 뽑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십자가를 항상 마주하고 살아야 될 우리들, 찬양에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할 때 계시록 6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순교자의 동무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고. 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나요 원수의 세력을 이겼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 예수님을 제 이름을 영접할 사람들의 그 자격을 말씀할 때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이라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의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변하지 않는 그 핵심,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맞이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들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붙들어 나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 함께 영접할 수 있는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